아멘. 생각대로 살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문제인 것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반응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합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허물을 발견합니다. 무엇의 차이인가? 생각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5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인생을 죽이는 것도 생각이고 인생을 살리는 것도 생각입니다. 생각 하나가 관계를 죽이고 생각 하나가 사명을 포기하게 하고 생각 하나 잘못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의 생각 하나가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고 원수를 용서하게 하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장을 내게 합니다. 결국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때론 생각을 너무 믿습니다. 내가 직접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행동을 한다고요. 그런데 생각과 말씀은 달라요. 내 생각이 강하다고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해석을 말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확신까지 더해지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여기에 돈까지 보태지면 이건 감당할 길이 없죠. 이걸 믿음으로 착각해 버리니까. 확신이 있다고 다 믿음이 아니거든요. 고집 센 사람도 확신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뭐냐? 내 생각을 강하게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논하기를 좋아하시니까 의논할 때 항상 의논의 목적이 뭔지를 아셔야 돼. 의논의 목적은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아가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중립적이지 않잖아요. 생각은 과거의 영향을 받아요. 경험의 영향을 받아요. 상처의 영향을 받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대화해보면 부인의 영향을 받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모든 말을 공격으로 들을 수 있어요.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작은 거리감도 거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보면서도 실패부터 생각합니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들으면서도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권면해도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어딘가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목양장이 관심을 가져도 간섭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일을 맡기면 이용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이 말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도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데 자기 상처가 미움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 것도 조심해야 되고 들은 것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보았다고 다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들었다니까, 봤다니까 진실처럼 말하면 안 돼. 생각이 반영된 채 보고 상처와 연결된 채 듣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이 있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의 생각은 어떻니? 저는 아이의 생각을 묻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한번 말해보세요. 정답이 없으니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유로운 토론의 분위기,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좋습니다. 근데 신앙교육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무엇이냐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더냐? 두미나 은미나 그래, 너희들 수준에서 참 기특한 생각을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 생각이 말씀에 맞는지 분별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신앙교육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부모님 보기에, 내가 보기에 옳은 것,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주의 교육의 핵심 모토는 인간 안에서 답을 찾으라고 하지만 신앙교육은 끝까지 하나님께 답을 물어라. 인간의 생각이 기준이 되면 결국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 왕이 되고 자기 감정이 법이 되고 자기 만족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것도 생각 때문입니다. 말씀만 붙들었으면 절대 선악과 따먹지 않습니다. 사탄이 잘 봐라,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먹게 했다. 그리고 가만히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 지혜로울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는 죽음의 열매였지만 내 생각으로 보니까 나를 살리는 열매인 거예요. 말씀이 바뀐 것이 아니라 선악과가 바뀐 것도 아니죠. 하와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을 붙든 거예요. 내 생각을 붙드니까 말씀이 다르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죄는 행동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생각으로 시작돼요. 말씀보다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때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도 내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불순종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먼저 행동을 공격하지 않고 생각을 공격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목사와 불편한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래야 말씀을 못 들을 테니까. 시험 든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말씀을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오긴 오는데 눈빛 하나가 목사를 향하지 않아요. 1분도 못 쳐다봅니다. 듣기 싫은 거죠. 못 듣는 거죠. 다 의심하는 겁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갑자기 욱하는 마음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마귀가 먼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에 넣은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을 죽이지 않으니까 그 사망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스쳐가는 생각이었지만은 나중에는 결심이 되고 결국 행동이 되는 겁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아요. 받아들이면 자라요. 반복하면 뿌리 내려요. 오래 품으면 행동이 돼버려요. 그러므로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생각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다가 배설물을 쏟아내는 걸 막을 수는 없죠. 자동차 위에도 떨어지고 우리 머리 위에도 떨어져요.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안 된다. 나쁜 생각이 들어왔어.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어. 의심이 들어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 생각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죽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 안 듣고 기도하면 왜 위험하다 그랬어요? 내 생각이 확신이 돼버려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공격을 받으셨죠.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능력이 있으니까 내 배고픔을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사람들에게 내 능력을 보여주고 단번에 인정받으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어라. 십자가 없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있다. 나에게 경배만 해. 다 그럴듯한 생각이잖아요. 먹고 해야지. 자존심을 세워야지. 초라하게 죽을 필요는 없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생각으로 대답하지 않았어. 내 생각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세 번 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죽긴 죽는데 가래침 맞고 죽을 마음은 없어.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는데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기는 싫어. 내가 하긴 하는데 헌신의 방법이 나야. 캠프 가기는 가는데 함께 차 타고 가기는 싫어. 내 차로 갈게. 그러니까 왜? 내가 가서도 움직일 수 있겠다는 어떤 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언제 오냐? 내가 뭔가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공황장애가 온다 그래요. 마태복음 4장 4절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요절로 많이 외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생각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생각대로 사는 것과 자기 악신으로 사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건 달라요. 왜? 생각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기분에 따라 바뀝니다. 사람의 말에 따라 바뀝니다. 부인이 이렇게 말하니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말이. 어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오늘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는 감사했다가 저녁에는 원망합니다.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형편이 좋으면 교회로부터 사랑받은 것 같으면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난이 있으면 교회도 나를 버렸습니다. 내 생각은 바뀐다는 거예요, 수시로.
그러니까 권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카페에서 하는 말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 수시로 바뀌니까. 뭐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상황은 어려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가진 것이 없는데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 되시리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생각은 흔들리지만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흔들리는 생각을 붙들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전과 욕망도 갈라지는 겁니다. 비전과 나의 꿈이, 나의 욕망이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요. 둘 다 큰 꿈을 말하고 미래를 말하고 도전을 말해요. 그런데 욕망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은 겁니다. 욕망은 그래서 상처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엄마들이 아들 딸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엄마의 아빠의 상처에서 나올 수가 있다고요. 무시당한 과거를 보상받고 싶고 형제 중에 소외당한 것을 극복하고 싶고 실패한 인생을 증명받고 싶고 나를 떠난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그래서 욕망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욕망과 비전을 착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비전은 뭐냐? 비전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비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비전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한 뒤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 이걸 보고 비전이라 그래. 욕망은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묻지만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욕망은 나를 높이려고 하지만 비전은 하나님을 높여요. 욕망은 내 현실이 그대로 반영이 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내 현실을 뛰어넘어 버려요. 욕망은 내가 하고 싶은 나의 꿈은 내가 살아온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의 꿈은 내가 지난날에 종의 아들이고 바닥 인생이고 감방 갔다 오고 형편없는 인생, 이런 과거를 다 뛰어넘어 버린다고요.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모세는 처음에 자기 생각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그에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혈기로 행동했죠. 자기 확신, 자기 열정. 비전처럼 보였지만 욕망과 상처가 섞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민족을 구하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생각이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목사에게 무슨 얘기하면 목사가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헌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목사에게 어떤 뜻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얘기하고 누구 사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 많이 했으면 말을 안 해야 돼요. 모세가 자기 생각이 충만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당회를 열 때마다, 재재기를 할 때마다, 가정교회 어떤 모임을 할 때마다 총무가, 장로님이 내 생각에는 그 생각을 내가 들어줄 수는 있는데 그 생각이 상황에 따라 바뀌어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의를 할 때 아예 입을 안 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이냐? 유리한 쪽으로 가겠다는 사람이에요. 지도자의 자격은 없는 거죠. 이전에 모세는 똑같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생각컨대 저놈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40년 혈기 빼는 시간. 신한 천일염이 너무 좋지만은 간수를 빼야 먹을 수 있어. 우리는 보통 3년치를 먹지만 10년 정도는 빼야 소금의 어떤 유익함을 얻을 수가 있대. 40년을 뺐으면 40년. 40년 후에 모세는 고백이 바뀌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내 생각에 이제 어때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 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비전은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자신만만할 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 다 경험했을 겁니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망했다고 생각할 때, 마른 뼈와 같아서 멸절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놈의 인생 진짜 소망이 하나도 없네 할 때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너 나 따라올래? 너 내일 할래?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니 너 나 따라갈래? 나 따라올래? 이때 시작되는 것이 비전이에요. 저는 이걸 깨닫기 전에는 교육에 제가 한계를 본 사람, 강남 사람 우리가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서울 사람 절대 못 이깁니다. 수준이 달라. 그런데 우리가 왜 이길 수 있냐? 비전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전은요, 환경이 좋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도움 없이도 부모님 힘만으로도 대학교를 지어줘 버릴 수 있어. 우리는 유학 간다고 기뻐하고 기도하는데 그럴 필요가 아예 없어. 기부 입학을 해버려. 안 되면 대학 지어줘 버린다니까요. 왜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우리는 바닥 인생이야. 부모가 할 수 없어. 사랑은 하지만 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네 아들 미국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너의 아들을 주의종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주의종이든지 뭐든지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마음대로 하나님이 써버리세요. 목사님께 맡겨버립니다. 이렇게 맡겨준 집은 됩니다. 이런 집이 결혼도 빨리 합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아는 게 많고 생각이 많고 철학이 많은 집, 그래서 여러분 똑똑하게 공부 많이 시킨 집 애들 보십시오. 이상하게 결혼이 늦어질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이 많아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완전 다르거든요. 이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사랑했죠. 근데 예수님이 늘 무슨 얘기했어요? 십자가 죽음 얘기했죠. 진짜로 죽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매가지 잡아버린 거예요. 항변했다 이 말이 잡아버린 겁니다. 아니죠 목사님, 굿따위로 하면 안 되죠. 잡아버린 거예요. 사랑한 거야. 교회를, 목사님을 사랑한 거야.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인류 구원의 어린 양의 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문제는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야. 뭐가 문제예요? 생각이 문제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면 안 돼. 내 사랑하는 스승이, 그리고 나의 내 인생의 전부가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지금은 아니에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생각은 십자가를 피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치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낮아지면 실패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를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생각나는 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솔직함은 아니야. 절제되지 않는 육신일 수 있어. 자기는 뭐 뒤끝이 없다나, 자기는 할 말 다 한다나. 당신의 그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야. 가정교회가 받아주니까 그렇지, 당신 그렇게 늘 말해버릇하는 거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야. 어떤 분은 그 영의 이야기를 자꾸 자신이 떠오르는 그 영감을, 뭔가 이렇게 그 순간적인 기분을, 이것들을 성령의 영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아니 여러분, 그것도 내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말하기 전에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야 돼. 부인에게서 온 건지, 자식에게서 온 건지, 상처에서 온 건지, 욕심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말씀에서 온 것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죠. 여러분, 제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엄청난 생각을 말해놓고 나중에 바꿔버릴 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신비한 느낌을 영의 생각이라고 말하면 안 돼.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무조건 성령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끝까지 무엇과 비추어 봐야 돼요? 말씀과 비추어 봐야 돼요. 성령의 생각은 끝까지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의 말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말씀과 안 맞잖아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영의 생각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면 다 분별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감정으로 살지 말고, 자존심으로 살지 말고, 객기로 살지 말고, 돈으로 살지 말고. 우리 아멘하고 끝내요. 말씀으로 삽시다.